영혼 몸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키. 우리가 이 영혼 몸을 왜 이해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냥 알 수가 있어요. 영혼 몸을 우리가 올바로 알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첫 번째 키는, 성경에는 원본에는 영혼이라는 말이 없다. 영혼이라는 말은 우리 성경하고 중국 성경에만 있다. 성경에는 영 또는 혼 이렇게 따로따로 스피릿 아니면 소울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마음, 생각, 영, 혼 이런 단어가 나오면 꼭 한번 영어 성경을 찾아보셔라.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어떤 건 혼으로 되어 있는데 스피릿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울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라는 것. 그래야 영의 기능과 혼이 하는 기능이, 이 말씀이 어디에 떨어지고 어디에 향하는지, 어디에 작용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도 우리 안에는 인간의 영이 존재하는데 뭘 못한다? 기능을 못한다.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결국엔 자기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한 대로 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혼은 뭐다? 자아의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너는 귀하다 얘기해도 내가 내 혼을 가지고 나는 비천해 라고 하면 그렇게. 그래서 혼이라는 것은 바로 인간을 대표하는 단어다. 그런데 한국의 정서에서는 이 혼을 영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 혼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 이거 세 번째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육체, 성경에 육체, 육신, 육 또는 몸, 바디 이렇게 나올 때 이것은 영에 대한 반대 개념, 반대 개념이라는 거. 그래서 뭐 우리가 계속 읽었죠? 육신의 생각을 육신을 따라서 생각하지 말고 영을 따라서 생각해라. 이런 것처럼 육체, 육신, 육은 항상 어느 때 가끔이 아니라 항상 영과 대립하고 부딪히는, 대적하고 대립하는 단계다, 존재다. 그런데 우리의 혼이 어디에 종속되냐면 육체에 종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종로로 탄다, 죄의 종로로 탄다, 몸이 원하는 대로 끌려간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몸에 종속된 혼을 가진 인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육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이제 내 영이 사람과 함께 있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뭐가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고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봤을 때 예쁘면, 좋으면, 오르면 그 길을 가고 그것을 취하는 몸에 종속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육체다,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좀 서운하셨구나, 하나님이 좀 기분이 나쁘시구나,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뭐예요? 몸에 종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가시고 우리는 육체의 종로를 타면서 육체가 시키는 대로 먹으라면 먹고, 저게 좋아 보인다 그러면 그것을 사든지 뺐든지 훔치든지 그런 것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볼 땐, 물론 아직도 우리 성경에는 영혼이라고 돼 있지만 영혼을 영과 혼의 결합으로 보면 안 된다. 인간은 영혼과 육체 이렇게 이분법이다 삼분법이다가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은, 인간은 영혼과 그리고 육체가 있다. 그래서 어떤 땐 스피릿이라고도 하고 어떤 땐 소울이라고도 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구분해 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인간을 영혼과 육체 이렇게 나누지 않고, 인간은 영과 육체가 있는데 이 육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혼과 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심중, 하트. 보이는 하트는 여기 심장. 그리고 보이지 않는 하트는 바로 이 심중.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할례를 주시는 게 어디예요? 이 심중.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는 데가 어디예요? 이 심중이라는. 그래서 이 구분을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인간은 영, 이 영은 우리 영이 아니죠.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그리고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육체는 뭘로 나누느냐면 혼과 몸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하겠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새 언약과 새 은혜를 보기 위해서는 이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받았다. 그러면 뭐가 구원받은 거냐? 영이 구원받은 거냐? 육체가 구원받은 거냐? 그리고 또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이거 성경에 있는 얘기죠.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대.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이미 구원받았는데 또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란 말이냐? 영이 구원받냐? 혼이 구원받냐? 아니면 영과 혼 모두가 구원받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정립하지 않으면 이단들에게 정확하게 대답할 수 없죠. 그래서 어제 어떤 뉴스를 보니까 경상북도에 아주 유명한 학교가 있는데 김천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김천대에 신학과가 생겼는데 그 신학과에서 가르치는 신학이 어떤 신학이냐면 구원파 신학이래요. 그러니까 구원파가 그 학교를 파고 들어가고 돈을 주고 사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누구를 키우냐 하면 신학생들을 키우는데 그게 바로 구원파 신학생들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누가 다니냐 그랬더니 전 세계에 있는 외국인들을 데려다가 거기서 키우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시대예요. 지금 오늘날의 시대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꿰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혼육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됐는지,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감을 잡지 못해요. 세상의 가치와 믿음의 가치가 섞여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믿는 자가 죽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영이 구원을 받냐? 아니면 혼이 구원을 받는 거냐? 영혼과 혼 모두가 구원을 받는 거냐?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벽에 부딪혔을 때 풀어주지 않으면 그냥 몰라도 되는 거구나 하고 그냥 신앙생활하면 감사하지만 이거 궁금해가지고 파고 다니다 보면 이단을 만나거나 이제 그러면 그 영혼이 도둑질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건 뭐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킹 오브 킹스라는 애니메이션이 나와서 지금 막 온라인에서 설전이 오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작품이니까 작품으로 봐라라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그 작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디 나가서 여러분들이 살다가 여러분들의 부모님에 대해서 딴소리하고 잘못 이야기하면 그냥 모르는 사람 얘기니까 그렇게 속편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잘못 이야기하면 가만 안 두죠. 내 아버지고 내 하나님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문화니까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하지만 원수마귀는 항상 그런 식으로 차츰차츰 들어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도 내 환경에서 내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왜? 그렇게 풀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러니까 학생들이 시험 볼 때도 공부 안 한 애들은 선생님이 가르쳐줬다 안 가르쳐줬다 그 얘기만 따지고 들지만 공부 잘한 애들은 왜 이 문제를 냈을까?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하면서 하기 때문에 쉽게 더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적인 관점, 우리에겐 복음이 필요하게 된 이유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킹 오브 킹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그냥 예수님처럼 착하고 선하게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면서 그렇게 살아라 라는 가치관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분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적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육을 보고 성경을 봐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고생하시고 몸이 찢어지고 피를 다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구원 사역을 펼치셨어야 했을까라는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적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이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육이 법적으로 완전히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믿으셨어요. 뭐를?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서 이 사람들, 보도 듣도 못한 사람들까지 다 그 사람들의 죄를 안고 죽으면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누가 믿으셨어요? 예수님이 믿으신 거예요. 누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나타날 결과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겠다고 작정한 날부터 하나님은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으신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린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 그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신적인 교환,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들의 생명을 사셨기 때문에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법적으로 누구의 소유다? 예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든 못 살든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우린 누구 거다? 예수님 거다. 그런데 여기에 욕망이 끼어들죠.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높아지고 막 이렇게 하고 싶으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하는데 이 진흙이 막 살아가지고 나는 금그릇이 되고 싶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적 관점에서는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 관점을 보면 예수 믿고 뭘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복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서 너희들의 영과 혼과 육이 이미 어떻게 해요? 완전히 구원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유명한 신학적 용어가 있죠.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의 영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미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있는 거죠. 그래서 남은 것은 우리의 혼과 몸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이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냥 예수 믿자마자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새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을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어떻게 해요? 지키고 붙들고 나만 가지고 있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고 말해주면서 같이 회복시키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게 바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 혼의 구원을 우리는 어디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혼과 몸을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혼의 구원도 저와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믿고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누구를?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 학교 가면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하면 돼. 그런데 선생님이 안 가르쳐주는 걸 막 얘기해. 그러면 피차 곤란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면서 가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쫓고 큰 일도 하고 막 가르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은 누구와 없었어요? 예수님과 없었어요. 자기가 다 계획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기뻐하실 것 같은 일을 골라서 했죠.
그런데 한 무리의 사람들은 기적을 나타낸 적도 없고 남을 가르친 적도 없고, 그런데 누구만 따라갔어요? 예수님만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다. 아무리 남의 집 자식이 아무리 잘 돼봐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해라 하면 하고, 저거 해라 하면 하고, 저리 가라 하면 가고, 갔다가 또 돌아오고, 우리는 이런 삶이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막 어떻게 할까 막 아이디어를 짜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은 다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는 영의 구원만 이루어지고 혼과 몸은 아직 이 땅에 남아있기 때문에 누구의 간섭을 또 받아요? 원수 마귀의 간섭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간섭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걱정할 거 없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우리의 혼과 몸의 구원도 이루어 가야 된다. 그래서 어려울 때에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미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통치도 여전히 나는 가난하고 또 문제가 있고 해결되지 않고 질병이 있고 뭐 이렇다는 거죠. 이런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우리가 집을 사요. 제가 하와이에 집을 사려고 할 때, 하와이 너무 뭔가 요 옆 동네에 집을 사려고 할 때 우린 뭘 해요? 돈을 주죠. 입금하고, 입금한 다음에 뭘 써요? 계약서를 쓰죠. 그래서 주인이 되었습니다. 돈 받고 사인하잖아요. 집을 사보신 분들은 아십니다. 돈을 받은 다음에 이거 이제 당신 집입니다 하고 이제 등기를 이제 하죠. 그러면 그게 내 집이 된 거예요? 아니에요. 언제 내 집이 돼요? 내가 들어가 살아야 내 집이 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안 나가. 그럼 내 집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진짜 제가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귀농을 해가지고 어떤 분한테 밭을 샀대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밭을 팔고 돈도 다 받은 다음에 다시 그 밭에다가 자기 농작물을 심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도대체 뭐냐. 돈은 돈대로 받고 왜? 근데 심으면 뽑지 못해요. 왜? 심는 순간 그 사람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대가를 지불하고 계약서를 다 썼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실제로 살아야 그 집이 내 집으로 인정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법적으로 다 구속하셨지만, 구원하셨지만, 이제 남은 것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과 우리가 사귀어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몸도 예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우리의 혼도 주님을 닮아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누구를?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저런 분이시군요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가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눈을 뽑고 가라고. 눈을 뽑고 천국 가는 게. 그러니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서 죄를 짓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육체까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취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의의 병기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구원파처럼 예수 믿었으니까 이 몸은 천국 안 가. 영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몸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상관없어. 여러분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 아니 그러면 예수 믿는 그날 바로 당장 천국 가야지. 근데 주님이 우리를 계속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는 이유는 뭔가가 남았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이 몸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 거룩하게 예비되고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바쳐질 수 있도록
기한전에 떨어지는 그런 열매 되지 않고 쫙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안에, 우리의 삶에, 우리 몸에 예수님 지분도 있고 내 지분도 있으면 안 돼요. 공동명의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직 누구의? 예수님만이 살아가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도 하면서 내 계획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떤 때는 그거 주님이 이루어 주시고 그래서 나는 고마워서 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헌신하고 막 이런 삶을 꿈꾸지만 그건 세상이 그런 거예요. 세상.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룰은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혼과 이 몸도 누구만? 예수님만 나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몸은 할 수 없는데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몸을 복종시켜서 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살아계실 때 그 그리스도인이 누구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니.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짓된 그리스도인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어떤 땐 주님의 뜻대로 입으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안 되면 이제 이런 사람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본질적으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주신다. 주님 마음에 합한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온전히 다듬어 주시고 연단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만을 나의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만을 구하고 살아갈 때 예수님은 성령님과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고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우리를 아버지처럼 친밀하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일해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일하고 살아가게 사듯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여 주시는 거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돼. 근데 못 따라가. 왜? 내 생각이 멀쩡해. 지금은 이것보다는 이게 더 중요하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데 라고 하니까 주님과 갈등을 하지만 주님이 오래 참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죠.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것은 변화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이미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우리가 남은 것은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 성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못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우리의 영이 기능을 상실하면서 혼으로만 살아왔던 그 지난 날의 익숙한 삶이,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힘든 게 왜 힘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저도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건 다 나한테 안 좋은 거야. 왜 그렇게 살아요? 잘못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바꾸고 적응하고 변화시키는데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다가도 어떤 때 넘어지는 거고 다시 제자리인 것 같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그림을 그렸잖아요. 맨날 내 신앙이 제자리에 맴도는 것 같은데 제자리에 맴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위에서 보면 맨날 제자리에, 근데 옆에서 보면 이렇게 상승 곡선을 올리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변화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이 혼과 육이 어떻게 해요? 저항하고 못 가고 내가 더 좋아하는 게 있고 더 하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내가 이렇게 여기로 가고 싶어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주님이 가라고 하셨잖아. 왜 안 가는 거야? 가야지 하면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시키는데 그 쳐서 복종시키는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 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맞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혼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그것이 올바르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이 귀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그래서 올바로 인식하고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이 길만이 영광의 길이라고 인정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기쁨으로 가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것이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혼이 자유를 얻은 거예요. 혼이 자유를 얻었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는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지 않고 우리 마음껏 주님을,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로 주님을 섬기고 싶으면 기도로 섬기고, 내가 주님을 찬양하고 싶으면 찬양하고,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고 싶으면 내 몸을 드리고, 자유. 혼이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정상적인 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정상적인 혼이었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이 정상적인 혼이었다가 이제 사단의 말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인해서 타락해버렸죠. 하지만 그렇게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혼을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정상적인 혼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뭘 갖냐면 그리스도 의식,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느끼고 예수님처럼 반응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이 혼이 몸을 새롭게 하는 거야.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 지금 누워 있으면 안 돼. 기도해야 돼. 지금 예배 드려야 돼. 교회 가야 돼. 하나님 이거 드리라고 그랬잖아. 이거 드려야 돼. 내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혼이 몸을 새롭게 할 때 영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쳐서 내 생각, 내 환경, 사렙과 가부처럼 내가 이거 가루 반 줌 기름 요거 가지고 아들이랑 빵 만들어 먹고 죽어버리려고 그랬었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니까 제가 드립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엘리야가 내놔 라고 하니까 이렇게 복종시킬 때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혼의 자유를 얻고 정상적인 혼으로 회복되어서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이렇게 서서 복종시키면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결국 어디를 들어가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죠. 하지만 그렇게 자기의 혼과 이 몸을 말씀대로 살기 원해서 복종시키고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말씀대로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이렇게 힘쓰고 애쓴 사람의 이 몸은 어떻게 되는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져서 올라간다. 하나님께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쓰고 애를 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이 몸에 기억하고 이 흔적을 남겨놓았을 때 그런 사람들이 흙에 돌아가고 먼지가 돼서 사라졌어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누구야? 라고 이름을 부르면 영과 혼과 육이, 하늘나라에 가 있던 영과 이 혼과 육이 어떻게 해요? 합쳐져서 온전하게,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영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다시 육체도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될 거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다 흠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알았죠. 누가 지켜준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몸을 다 흠없이 온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빛으로 비추셔서. 그래서 다윗은 그 체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냥 이렇게 쫙 주님이 비춰줬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디를 밟아야 될지 한 걸음 한 걸음 앞서가시면서 앞에 후레쉬 든 사람이 이렇게 보면서 여기 밟아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신다. 한번 가봐 라고 하지 않으시고 같이 동행해 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그동안 한 거를 이제 오늘 끝내는 거예요. 자,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영혼이라는 말이 없다. 영 또는 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지만 우리 안에는 본래 기능을 하지 못하는 영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래서 영물이다, 영적인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혼이 자아의 정체성을 의식하는 것이고 인간을 대표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인데 나쁜 열매를 맺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사람 안에 쌓여 있는 것 하는 것이 다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개념을 모르면 좋은 일 해야 되고 착한 말 해야 되고 긍정적인 생각해야 되고 이렇게 세상의 방법 시스템으로 그리스도인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자꾸 영향력을 끼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죠. 로마서 12장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들은 이 세상의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너희들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을 보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마음이라는 것을 뭐라고 되어 있냐? 마인드라고 되어 있어요. 마인드가 뭐예요? 생각, 육체, 몸 이렇게. 너 마인드가 건전한데? 마인드가 좋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직역하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변화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soul, 혼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지 않지만 결국엔 뭐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일으키는 이것을 일으키는 마음이 주체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체가 나는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지. 그리고 나는 변화를 받았어. 라고 외치고 주장하고 선포하는 그 주체가 있는데 그 주체가 누구다? 그게 바로 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은 귀신이 잘 안 들어. 왜냐면 뚜렷하니까. 귀신이 찔러도 근데 의지가 약하고 이런 사람은 또 귀신이 잘도 들어오기도 하지만 잘 나가지도 않아. 왜? 자기 혼이 이 주관이 있다. 그래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혼이 하나님께 붙잡히고 훈련되고 연단된 사람은 날선 검처럼 된 사람은 마귀가 갈 때 야이씨 하고 날아가 버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그냥 정신력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그리스도의 의식. 내 생각 필요 없어. 나는 그리스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나는 말하고 주님이 길이라고 하면 벼랑 끝이라도 나는 걸어갈 거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혼이 연단된 사람.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 나는 죽어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을 거라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이 유익이라는 말은 그냥 좋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씨가 뿌려져서 열매 맺는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뭐 씨 뿌리고 관리했는데 열매 안 맺으면 그거는 무익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데에는 그 이유가 있으니까 자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간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의미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된다라는 라는 말은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는 변화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결국엔 저와 여러분들의 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움과 변화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힘쓰고 애를 쓰라는 얘기예요. 계속 새로워지고 계속 새로워질 것을 원하고 바라보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게 하는 주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혼이 변화를 받게 하기도 하고 변화를 거부하게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변화를 받게 하는 그 혼은 어떤 혼이에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성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부어줬다고요. 왜? 예수님은 변화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정상적인 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시면 많이 나가. 하지만 몸에 묶여있는 타락한 혼은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도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난 안 믿어요. 증거를 보여보세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세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세요. 기적을 행해 보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럼 제가 믿을게요.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혼이 어떤 혼이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변화와 새로움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그 다음에 뭐예요?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눈의 현실에는 끝난 것 같아. 그런데 주님이 된다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현실과 상황을 붙잡지 않고 그걸 믿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하는 이 말은 혼이 변화되어야 한다. 너희들이 보는 거, 너희들이 듣는 거,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너희들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주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힘써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라는 이 말은 그냥 좀 해봐 이 정도가 아니라 뭐 속된 말로 젖먹던 힘까지 내라라고 할 때 그게 바로 다하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가 아니라 다 쏟으셨어요. 그게 다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됐다고 할 때까지, 충분하다고 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올린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면서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힘쓰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의 의로움이 드러날 때까지. 그러니까 어쩌다가 보니까 보리라 그날에 이게 아니에요. 그 날을 보기 원하는 사람들은 그 날을 보기 위해서 부단히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노력과 힘씀과 애씀을 하는 거죠. 누가 그랬더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김연아가 그랬대요. 김연아가 그거 할 때 이 턴을 하루에 몇천 번 몇만 번씩 하는. 그러니까 세계 정상. 다른 사람들은 그걸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 타고난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겉은 멀쩡해 보이는데 관절하고 막 이런 데가 다 망가졌대요. 여러분 그 정도로. 아주 그냥 뼈가 다 갈아서 제 기능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갈아 넣었기 때문에 세계 1위라는 것을 거머쥐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 육체의 훈련도 유익이 있다. 그러나 영의 훈련은 더더욱 유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그러니.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힘써서 이루어 가야 되는데 이렇게 힘쓰라고 하니까 우린 또 뭘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뭐 새벽부터 저녁 때까지 막 금식 막 전도 훈련 막 이런 거에 각종 안 빠지려고 그래요. 잘못 이해한 거죠. 왜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신앙생활해도요 마귀 못 이깁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우리는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께 묶여있는 영혼이라면 계속 새로움으로 치고 나가겠지만 하나님께 묶여있지는 않고 몸에 묶여있는 혼이라면 힘쓰면 힘쓰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사단이 우리 정신 못 차리도록 더 반대급부가 다가오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혼의 구원을 힘써서 그 찬양이 갑자기 생각나네. 나의 등 뒤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등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주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는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는데 필요할 때마다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밤낮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면서 동행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오셨지만 지금은 어디에 오셨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셨다. 저와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뭔가를 잘 배우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높은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예수님만 살아가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성육신 해주신 이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드리고 주님이 가고 싶은 곳을 저와 여러분들이 손과 발이 돼서 가고 이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그 삶은 거지 나사로처럼 그렇게 살았어도 누가? 하나님이 기억하셔. 너는 나의 몸이구나 라고 끌어올리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산 제물 되어서 자신을 바치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제물로 받으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셨다. 영을 회복시키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힘입고 또 받아서 누리면서 영과 혼의 구원과 죄사함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들의 혼의 구원을 인도해 주시는 스케줄을 짜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동행해 주시는 이 은혜를 어떻게 해요? 담대히 구하면서 우리가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유능하고 뭔가 재능이 있고 싹수가 보여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일을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담대히 구하면서 쉬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성취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쉬지 말고 쉬지 않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육을 하면서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 구약이 옛 언약이잖아요. 신약을 예수님이 열으셨는데 새 언약의 성취를 위한 그 핵심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의 기능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인데 누구의 생명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명도 있고 예수님의 생명도 있는 것이냐? 아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이미 죽었고 죽었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로 연결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뭐 이거 잘라봐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계속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혼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도록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비유에 열매 맺지 못하는 전나무 잘라버려라.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두루 파서 거름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나쁜 가지는 잘라주고 죄를 좋아하는 이런 것들 다 잘라주고 그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꿔주시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농부이시면서 동시에 목자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다른 길 가지 않도록 좋은 곳 가도록 건강하도록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서 이렇게 이것이 새 언약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만 따라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막 놀라운 일을 할 테니까 뭐 달라고? 돈 달라고. 우리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은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끝까지 기쁨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 이거를 증명하라고 하지 말고 믿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계시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라는 증거를 내놔봐. 기분 좋겠어요? 안 좋아? 생긴 걸 봐라. 하는 짓을 봐라. 똑같이. 이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새 언약의 성취를 위한 언약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버리고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주셨어요.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번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가장 좋은 걸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그냥 생명 주고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계시면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믿는 붙잡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복음적 관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육 모두를 어떻게 해요? 법적으로 이미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 근데 카톨릭에서 면죄부를 판매할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다 구원하셨는데 천국 성벽에 달려있네 이분이. 여기서 조금만 돈을 더 내면 하나님이 발을 딱 받쳐가지고 천국으로 해주실 거예요. 이런 거. 온전하지 않다. 너의 의로움이 필요하고 당신의 헌신이 필요하고 당신의 수고가 필요하다. 뭔가가 대가가 더 필요하다라고 말하게 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다 이루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저와 여러분들의 혼과 몸이 주님의 지체되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그러한 건강한 몸의 지체가 되도록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계속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감각적으로 뭔가가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어야 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마다, 회개는 잘못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새 부대가 되게 하사 새 포도주를 채워주시는 게 이게 회개예요. 잘못한 거 맨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대가 지불을 믿고 주님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도우사 맞아 주옵소서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의 혼과 몸이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이 만져주시고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다음에 이렇게 할 땐 이렇게 그때 꼭 명심해 기억해 라고 하면서 주님이 회개하기 전에는 이랬지만 회개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더 주님께 맡기게 되고 주님의 말씀만을 겸손히 의지하며 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잘 부르는 찬양 주가 일해 주시는 거죠. 주님이 일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워지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피곤해도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주님 가신 길이 오니 주기철 목사님처럼 주님 가신 길이 오니 내가 못 가겠습니까? 주님 제자 베드로도 거꾸로 또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희생이라 못 가오겠습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기의 몸을 쳐서 몸을 바치고 의의 병기로 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나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고난, 이 어려움 어떻게 다 참여하고 끝까지 나는 주님 바라보고 간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혼의 구원이라는 말은 혼의 연단이라는 말이고 혼의 연단은 결국엔 신부단장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신부단장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영혼을 제 영혼이 회개합니다라는 말 자체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누가 죄를 짓는다? 우리의 혼이. 그래서 영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혼이 새로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영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 없지만 우리의 혼은 거짓 자아와 거짓된 사단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고 주님 저를 살펴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힘써서 그래서 나 회개할 게 없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제일 교만한 사람이랬잖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보이면 감히 주님 앞에 뭐라고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민감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 혼은 여전히 사도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까딱 한 번만 잘못 눈 돌리고 잘못 생각하면 선악과 따먹는 건 물론이고 원수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은 확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늘 회개하는 심정으로. 회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 머물러서 거룩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따라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 있는 이 거짓자는 하나님의 이 연단을 뭐라고 생각해요? 고난, 고통이라고 인식하게 만들어. 그냥 좀 편하게 만들지, 그냥 생긴 대로 놀게 만들지.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맨날 슬퍼하고 마귀에게 두드려 맞고 이런 삶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해서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외쳐라. 선포해라. 너의 주인이 나다. 부르짖어라. 내가 가서 너를 도와주마. 진짜요? 그러다 그때 와서 예수님, 그래서 모든 사단과 싸울 때 정말 우리의 꿈속에서라도 예수라는 이 말이 나오든가 아니면 생각을 떠올릴 수 있는 그렇게 연단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원수마귀가 그것을 알고 도망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혼의 연단, 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인간들은 그것을 고난이고 고통이라고 인식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뭐다? 기쁨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기 부인은 기쁨이에요. 그냥 눈물 흘리면서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내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내가 죽임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길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죠. 사랑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것을 그래서 뭐 순교 사화에 보면 다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것을 너무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우리들이 그래도 세상에 살아있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하지만 기쁨의 사람들은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주님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거짓자들이 올라올 때 예수님에게도 올라오고 예수님이 십자가 져야 된다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외치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원수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예수님은 다르게 행동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챔피언이라는 거예요. 슈퍼 챔피언, 슈퍼맨. 완전히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 자, 그래서 그 싸움에서 이기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것 없이 담대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별하고 선한 것을 취하십시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피하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다 흠없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그분이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체험이죠.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주님이 이루어 가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 텍스트에만 있어요. 그래서 슬픈데 기뻐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중요한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죠. 뭘 얘기하고 있어요? 왜 항상 기뻐하고 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왜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요? 이는 무엇 때문에.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안이라는 말은 위치적인 단어가 아니라 다스림, 통치라고 그랬어요. 내 품 안의 자식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슬픈데 하하하 웃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를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옛날 찬양이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라고 말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예요. 복음적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날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모든 일에 아멘, 감사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절하고 거부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 예언도 그냥 모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이라고 물론 하나님이 주신 앞으로 장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미 모든 구약의 예언은 신약에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신약 초대교회에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거, 그거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 그래서 다른 데서는 얘기했죠. 십자가의 도가. 이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그것을 십자가의 도, 그것을 믿고 따르고 말하는 사람들은, 멸시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날아간다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분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분별해 주세요? 예수님이 분별해 주시고, 예수님이 선한 것을 이거 먹어라, 해라, 가라 하면 그걸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그렇게 우리가 계속 우리의 몸을, 육체를, 혼을 그렇게 계속 연단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해주신다.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죠.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영과 혼과 몸을 어떻게 해요? 흠없지, 점도 없이 주름도 없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전하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못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만 낳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예수님과 완전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부르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아멘 찬양하면서 경배하면서 박수치면서 기뻐하면서 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면서 내 꿈도 이루어야 되고 내 목적도 이루어야 되고 나도 좀 잘난 것처럼 유명해져야 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만 높임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여러분 주님과 갈등을 겪을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걸 주시거든요. 그런데 내 수준으로 내가 좋은 걸 자꾸 하나님께 받아내고 얻어내려고 하니까 자꾸 딴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길 잃어버리는 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만 의지하는, 눈물이 나고 땀이 흐르고 피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계속 끝까지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은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진 고난과 고통을 겪으시고 죄가 없으셨지만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으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하여 주심을 기뻐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받은 저희들은 이미 죽었고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 저희들은 나의 구세주이시며 유일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희들의 영혼육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법적으로 완전히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저희들이 이 땅을 발을 딛고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의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께 듣고 보고 배우고 인도함을 받아 거짓 자아의 환경에 사람들의 말에 옛사람의 본성에 속지 않고 따라가지도 않고 오직 주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십자가 군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려는 굳센 의지와 한결같은 태도를 가지고 모든 환경과 조건 속에서 만족의 비결 되신 하나님께 나의 온 몸과 마음 뜻과 정성 목숨을 드리고 바치고 또 드리고 바치고 예배하고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손길 안에서 저희들의 혼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 주님께 영광을 올리기까지 저희들을 부르신 주님께서 주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따라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진실한 은혜 안에서
기쁨의 감사와 새 찬양으로 산 제사 드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미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졌고 나타나고 증거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멘. 신실하신 주님, 성실하신 주님, 날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아버지의 약속같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채워주시는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거짓 자아에 속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다를 맑게 하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아오르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앙망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의의 병기 되어 주님께 날마다 쓰임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바칩니다. 병든 몸 상한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지친 몸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가문 나라 민족 전생의 열방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드리고 바치오니 주여 통치하소서. 주여 다스리소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온 열방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증인되어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꺾어내어 쫓으며 아버지 하나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를 찬양 우리를 법적으로 완전히 구원해 주시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다 여기셔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영원히 살아서 거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가 오신 이유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면서 우리 예수님 찬양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순종의 눈물 그 눈물이 우리 눈에서 흘러온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주님의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네 주의 사랑이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마다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매일 넘쳐나네 새롭게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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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이듯이 주님 저희들의 혼이 그리고 저희들의 몸이 주님을 그리워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혼과 몸이 되어서 어디 있든지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랑을 추구할 땐 세상 앞에 엎드리고 비굴해져야 그 사랑을 얻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원할 때 새롭고 신선하고 따뜻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 다 쏟으시고, 그리고 그 혼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주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 그 사랑 찬양합니다. 온전히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하고 모른 채 살아가다가 천국 가려고 하는 게으르고 악한 종 되지 않고,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이 아름답고 성실하신 사랑을 한순간도 가만히 참고 견딜 수 없는, 그래서 말을 하고 노래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시간을 들이고 돈을 쏟아서라도 내 주 되신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전하고 증거하기를 기뻐하는 그리스도인, 그러한 가정과 그러한 교회와 나라와 민족, 모든 세계와 열방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나지막히 부르시는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따라 주님 매일매일 발걸음 옮겨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는 그 삶을 따라감에 있어서 두려움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이시며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인도자 되시며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형제시고 나의 친구이시며 나의 신랑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에 대적할 수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날마다 더 충만하게 우리를 성령으로 연단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기까지, 주님과 하나로 연결되어 살아가기까지 저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미워하지 않으시면서 밤낮으로 지켜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해서 11조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감사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선교헌금과 구제헌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취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 다 쓰임받고 남김없이 주님께 드리고 또 바치는 아버지 우리 순복음 사랑의 교회 에브리데이 언더 처치 될 수 있도록 더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시고 날마다 혼의 자유함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만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지고 사나 죽으나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